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받들어 봉독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말씀을 6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을 같이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좋은 롤모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롤모델이라고 하는 말을 말할 때에 자신이 닮고 싶고 존경스러운 사람을 롤모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훌륭한 인물을 바라보고 그 사람처럼 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됐더라는 그런 말입니다. 전 세계에 수없이 많은 대학들이 있지요. 우리나라도 몇백 개의 대학이 있습니다만은 전 세계의 그 많은 대학 중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대학이 어딘가 찾아봤더니 바로 미국의 시카고 대학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미국의 시카고 대학. 그 대학은 무려 91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도대체 시카고 대학에서 왜 이렇게 많은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는가, 그 비결을 연구해 보니까 1920년대에 그 새로 부임한 총장으로부터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 총장은 학생들에게 세계적인 고전 100권을 필독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자, 세계적인 고전 중에 그 필독서를 100권을 선정을 하고요. 그러면서 그 내용 중에서 가장 존경할 만한, 또 모델이 될 만한 그 한 사람을 선정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 결과 지금까지 바로 무려 이렇게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받는 그런 비결이 되었다. 자, 롤모델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고 힘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누구를 롤모델로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우리가 롤모델로 삼을 만한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요셉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를 롤모델로 삼는 사람도 있고요.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또 바울을 롤모델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궁극적인 롤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에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니까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간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으라.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면 곧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본받으시오 이렇게 말하기 참 쉽지 않죠. 근데 바울은 자신감 있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면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고 사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어떤 것을 본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게 배워라.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바로 인간과 같이 낮아지는 존재로 됐다는데 얼마나 큰 겸손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빌립보서 2장에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배우고 또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고 교만한 자를 배척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이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다 서로 겸손을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철저히 겸손한 사람을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또 그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대적하시고 배척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오고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자,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뭘까요? 똑같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받았던 사람이지만 다윗과 사울은 엄청난 차이가 있었는데 그 차이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바로 겸손과 교만의 차이였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왕이 될 때 그 순간에는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을 낮출 줄도 알고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 몇 번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는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교만해지고 하다 보니까 선지자의 가르침, 선지자의 말도 따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어기는 그런 왕이 되어졌습니다. 결국에는 그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람이 됐고 그의 말로 그의 생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반면에 다윗은 철저히 겸손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물론 인간적인 실수가 있기는 했었지만은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죄를 지었을 때도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했을 때에 즉시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고 철저히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무릎을 꿇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다윗이라는 사람과 사울이라는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교만했느냐 겸손했느냐 그 차이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했던 다윗을 하나님은 언제나 기뻐하셨고 그를 또한 기뻐 사용하셨고 그의 집이 점점 번성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 다윗과 사울 가문의 그 환경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내용을 잘 이렇게 요약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졌지만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간 사람의 모습과 교만한 모습으로 나아갔던 사람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생각할 것은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고난의 때에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교만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모습이 있었다면 즉시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회개하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 쓰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도 고난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는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결과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8절 이하에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잔치자리에 너희들이 초대되어서 가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차라리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8절 이하 잠깐 보니까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는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오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사람
모두의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말 속에 끝자리에 앉았는데 윗속으로 상속으로 가십시오 하고 말한다면 자신에게 영광이 되지만, 처음부터 윗자리에 앉았다가 오히려 더 높은 사람이 왔을 때에 뒷자리로 물러서면 부끄러움이 되어지지 않겠느냐. 여기서는 예수님은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해라.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있었던 일화라고 합니다. 한 선비가요, 지방의 그 한 주막집에 들어가서 저녁을 먹은 후에 방을 얻어서 자리에 누웠습니다. 먼 길을 걸어오느라고 지친 이 선비는 금방 깊이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새벽쯤 돼가지고 소란소란한 소리가 밖에서 들려요. 현령나으리가 오셨다, 방을 하나 준비하거라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면서 사람들이 두렁두렁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주인이 하는 말도 들렸어요. 아이고 어떻게 합니까? 방이 꽉 찼는데 방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상대편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죽고 싶어 환장했나? 현령나으리가 오셨는데 방이 없다니 썩 방을 내놓지 못할까 하고 호통을 칩니다. 그때 주인은 하는 수 없이 그 선비가 자는 방에 와서 선비를 깨우면서 말하기를, 아이고 죄송합니다. 현령나으리께서 오셔서 그러니 방을 좀 비워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비는 아무런 투덜거림 없이 그래야지요 하고 방 밖으로 나와서 그 마루에서 잠을 자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선비가 누구인지가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그 선비는 바로 이조판서, 그 당시에 우왕숭시얼이라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이조판서. 자, 이조판서는 정이품벼슬이고, 현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오품벼슬이에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방에서는 높은 벼슬인지 몰랐지만 중앙에 이조판서가 될 게 아니죠. 나중에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사실을 이 현령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조판서인 송시열 앞에 무릎을 조아려 자신의 교만을 사죄했다고 합니다. 자, 교만하면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언제나 많은 사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돼야 됩니다. 사랑을 본받아야 된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을면은 사랑에 대한 그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무려 55번이나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 사랑이라는 말이 주로 언제냐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직전, 그때에 사랑이라는 말이 무려 44번이나 언급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강조하셨던 마지막 당부, 그건 바로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사랑.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실천하셨던 분이고 사랑으로 사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사랑을 실천하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내 몸까지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처럼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즉 인간을 사랑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이 확증된 사건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TV 광고 멘트 중에서 사랑은 변하는 거야 뭐 이런 멘트가 있었지요. 사랑은 변하는 거야.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함이 없으신 한결같은 사랑을 가지시고 사랑을 실천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요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때가 이른 줄 알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시점이 어떤 시점입니까? 바로 갈릴리에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모의하고 있었던 그런 시점. 자, 제자들이 주님을 모른다고 주님을 배반했던 시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기를 앞뒀던 시점.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주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아셨던 주님이지만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대하든 주님은 끝까지 사랑을 실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고사에 있었던 그 일화의 내용입니다. 춘추전국 시대에 중국 위나라에 오기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오기 장군은 부하에게 종기가 나면 즉시 자기 입으로 그 종기의 고름을 빨아서 치료를 시켜 주었습니다. 자, 한 번은 그의 부모가 그의 어머니에게 오기 장군이 당신의 아들의 종기를 직접 빨아서 고름을 빼내서 치료시켜 주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자, 그 얘기를 전해 들은 그 부하의 어머니는 감격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막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장군이 쫄병인 당신의 아들의 더러운 종기까지도 빨아서 낫게 했는데 왜 슬퍼우십니까?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제 우리 아들은 죽었습니다. 자, 오기 장군이 예전에 우리 남편의 종기를 빨아주었습니다. 그 후에 남편이 장군을 위해서 목숨이 아깝지 않다고 열심히 적진에 가서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도 장군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지 할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우리 아들도 죽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슬퍼합니다. 자, 오기 장군이 부하를 사랑했던, 부하를 아꼈던, 그래서
결국에는 부하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그 장군을 따르겠던 거기에서 얽힌 그런 일화인 것이죠. 그래서 그때에 생겨났던 그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바로 연저지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연저지인, 즉 종기와 고름을 입으로 빨아주는 어진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었더니 부하들이 뭐 자기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장군을 따랐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죠.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온유를 본받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보았던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까 겸손에 대한 말씀했지만 또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주님은 온유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를 본받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온유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온유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는 따뜻할 온자에다가 부드러울 유자를 씁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태도가 바로 온유예요. 온유하다 하면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보다 조금 더 차원이 높은, 하나님께 잘 훈련돼서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상태, 그것을 온유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 기독교적 온유함,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순종하고 따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바로 온유함의 사람이란 사람이 타고 다니는 말에 대해서, 말을 비유로 해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길들여지지 않은 말을 야생마라고 그러죠. 야생마는 제멋대로 날뛰니다. 뭐 전혀 말을 하지 않고 막 그냥 사납고 제멋대로 날뛰잖아요. 그러나 길들여진 말, 잘 훈련된 말은 그 말을 이끄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대로. 그래, 가끔 무슨 마장마술 대회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올림픽 때 보면 장애물도 뛰어넘고 아주 원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유함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함의 모습이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때도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했고요. 이 땅에 와서 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도, 그리고 최종적으로 인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셨습니다. 그런 온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뜻을 행하는 게 아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는요,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온유함이 무엇으로 생겼냐, 왜 생겼느냐?
그만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았기에 그는 지면의 어떤 사람보다 온유한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언제나 예수님의 온유를 본받고 살아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본받아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라. 예수님의 뭘 본받아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고 예수님의 온유를 본받아야 된다. 언제든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이 보라색하셨던 그 길, 주님이 행하셨던 그 모습을 그대로 본받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의들에 이끌어 주시고 귀한 예배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롤모델로 삼고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 우리도 그 마음을 먹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겸손으로 사랑으로 온유로 가득 찬 우리의 모습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